각자에게 또 우리 가정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실 말씀이 선명하게 들려지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여론기관 조사에서 연구소에서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20대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질문이 이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지배하는 감정은 무엇입니까? 20대 청년 여러분, 당신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감정은 무엇입니까? 했는데 60%가 느껴지는 감정의 1순위로 무엇을 적었냐 하면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움. 어떻게 보면 두려움이 가장 없어야 될 나이가 20대인데 20대가 가장 두려움이 많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두려움의 내용을 들어가 보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 또 앞으로 결정해야 될 두려움, 이런 것들이 섞여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다 두려워하죠. 왜 두려워할까요? 코비드 이후에 더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삶을 예측할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삶을 앞날을 예측할 수 없고 무슨 일을 어떻게 만날지 우리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중에 가면 그런 책들이 되게 많습니다. 2003년, 2030년, 2030, 또 2050년 어떻게 우리가 준비할 것인가, 미래를 준비하는 책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책들을 보면서 나는 이렇게 투자해야지, 이렇게 준비해야지, 그런 미래에 대한 안정을 찾는 거죠. 그게 데이터고 학문일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학문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만든 신을 믿습니다. 큰 나무를 믿고, 어떤 사람은 동물을 믿는 그런 민족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여서 자신의 미래를 든든하게 세우죠. 사실 여러분, 이건 역시도 장담할 수 없는 미래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하였고 내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두려움의 그 모든 중심은,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모든 중심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두려움이 믿음과 확신으로 바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가운데, 형제자매들 가운데 혹시 두려움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 제목이 되고 두려움이 변하여 확신이 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아가서 이 말씀은 우리 1장부터 해서 쭉 읽어보면 굉장히 낯뜨거운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사실 유대교에서는, 유대인들은 성인이 되기 전에 이 책을 읽지 말라고 했을 정도로 남녀 간의 사랑을 굉장히 진실하고 어떤 면에서는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그런 엄난 패슬 같은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것에는 솔로몬과 술람이 여인의 아주 진실하고 순수한 사랑의 얘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이 사랑의 얘기는 바로 하나님과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신부되는 우리의 사랑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죠. 이 신랑 되는 솔로몬은 오늘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겨울도 지나고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러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합니다. 10절, 11절, 12절, 13, 14, 15절까지 이 솔로몬의 이야기가 이 술람의 여인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우리 표현을 하나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나옵니다. 8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가 들리는구나, 목소리로구나. 보라, 내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이 술람의 여인이 솔로몬에게 간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이 여인에게 왔다는 거죠. 얼마나 그 여인을 사랑했는지, 이 여인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그 왕이 이 여인을 향해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또 주 안에서 너무나 존경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주님이 오늘 이 아침에 이 음성을 말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나의 사랑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아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 함께 옆에 있는 분 너무 아름답게 앉으셨죠? 한번 축복할까요? 일어나서 함께 갑시다. 한번 해봅시다. 일어나서 함께 갑시다. 일어나서 함께 갑시다. 네, 왜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말씀할까요? 11절에 보면요,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한마디로 말하면요, 추웠던 겨울, 어두웠던 밤, 짓눌렀던 어두웠던 모든 과거는 지나갔고 11절 12절에 보면 이제는 꽃이 피고 봄이 왔다는 것이죠.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일어나서 함께 가자. 왜요? 복음의 문이 열렸다는 거죠. 내가 너를 향해서 미래의 문을 열어놨다는 거죠. 내가 너를 향해서 소망의 문을 열어놨다는 거죠. 그 문이 활짝 열렸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비전의 문이 활짝 열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우물쭈물하는 거죠.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주님은 내 사정을 모를 거야. 주님은 내 형편을 모를 거야. 주님은 나의 상황을 모를 거야 라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왜 모르겠어요?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고 천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형편을 모르시겠어요? 다 알지요. 알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일으켜서 가자라고 끌고 가시는 거예요. 왜? 그 자리가 우리가 머물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겨울의 자리가, 낙심의 자리가, 낭망의 자리가 우리가 머물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친구들이나 자녀들이 있을 겁니다. 자녀 아이가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으면 여러분 거기다 두실 겁니까? 안 두죠. 얘야 일어나서 가자라는 거죠. 어떤 아이가 집이 있는데, 부모님이 있는데 집에 들어오지 않고 방황하고 있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얘야 여기 있으면 안 돼, 집으로 가자라고 일으키는 거죠. 주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에 빠져, 낙심에 빠져, 자기 연민에 빠져 주님이 일어나자고 할 때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내 원통함을 아십니까? 이사야 말씀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 내 사정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아십니까? 그렇게 막 쏘아댈 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한다는 거죠.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내가 새 힘을 주신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며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두 가지가 해야 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4절인데요. 주님과 함께 가면 미래가 열리고, 주님과 함께 가면 비전의 세계가 열리고, 주님과 함께 가면 소망의 문이 열리는데, 이렇게 열려지는 삶에 있어서 반드시 두 가지가 전제 조건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와 가정들이 이 두 가지를 잘 우리가 새겨서 정말 주님과 함께 미래를 여는 이 한 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4절을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여러분 잘 보십시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 먼저 비둘기부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비둘기가 뭐냐? 한마디로 너무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애칭입니다. 애칭. 예.
어떤 집에 가면 우리 토끼들 이렇게 얘기하기도 맞죠? 어떤 집에 이야기하면 우리 강아지들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저희가 살고 있는 대구에서 우리 강세이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강세이 그러면 이제 강아지라는 말이죠. 영어로는 퍼피라는 말도 쓰고요. 비둘기라는 것이 뭐냐면 솔로몬이 그 술람이 여인을 향해서 부르는 정말 사랑의 마음, 애칭, 너무 사랑스러워하는 그 사랑의 이야기죠. 하나님 여러분 어떻게 부르세요?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도 있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비둘기라 부르죠. 근데 비둘기로 비유되어지는 이 술람이 여인이 숨었어요.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숨었다고 합니다. 먼저는 지리적으로 보면요, 이때 당시에 많은 비둘기들은 이 낭떠러지 끝에 둥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새끼를 키우고 알을 까는 거예요. 그러나 이 술람 여인은 그런 의미도 있지만 숨었어요. 솔로몬을 피해 숨었어요. 왜 숨었을까요? 열등감 때문에 그래요. 왕이에요. 이 아가서가 적혀졌을 때는 지금 솔로몬의 왕권이 가장 강한 시절이었어요. 최고의 왕, 최고의 왕국의 그 어른이 이 가냘픈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 달려올 때 이 여인은 숨은 거죠. 열등감 때문에 자격지심으로 숨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죠. 나와서 너의 목소리를 보이고, 나와서 너의 마음을 아뢰고, 나와서 너의 고백을 아뢰라. 나와 만나자라는 것이죠. 15절에 한번 가볼까요?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예, 포도원. 너무 아름다운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맺혀 있는데 거기에 여우 한 마리가 들어왔어요. 여우 한 마리는 어떻게 자라냐 하면 그곳에서 새끼를 놓습니다. 그 작은 여우 새끼가 이 포도원의 포도나무 뿌리를 다 헤쳐요. 그러면 아름답게 열매를 맺어야 될 열매들이 다 상하게 되는 거죠. 엉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솔로몬이 와서 이 술람이 여인을 보면서 나의 사랑하는 여인아, 나의 사랑하는 딸아,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하면서 두 가지를 말씀해요. 숨지 말고 너의 목소리를 보이고, 숨지 말고 너 나와서 나와 만나자. 두 번째는 이 포도원을 허는 여우를 잡자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거를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한번 비유해 볼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와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일어나서 함께 걷자, 함께 가자고 하는데 우리는 숨어버리죠. 우리는 주님을 피해버려요. 우리는 주님을 멀리 해버려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게으름, 하나님에 대한 원망, 하나님에 대한 상처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피해버려요. 성경도 보기 싫어요. 기도하기도 싫어요. 심지어 교회 다니는 것도 싫어요. 숨어버리죠. 또 하나님을 향해서 숨어버리는 것이 뭘까요? 우리의 죄예요. 이런 내 모습을 하나님이 받아줄 수 있을까? 이런 녀석까지도, 이런 놈까지도 하나님이 받아줄 수 있을까라면서 나는 하나님 곁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야 하면서 떠나버리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영국에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서 비교 종교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고 그 종교학 교수들이 회의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비교 종교학이라는 것은 종교들을 비교해서 그 종교는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것이 또 다른가를 보는 거죠. 서로 토론을 하면서 Christianity, 기독교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이 뭘까 했어요. 한 교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있는 것이 뭔가? 바로 성육신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왔다. 신이 내려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반격을 했습니다. 꼭 하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은 아니지만 신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인간에게 다가온 종교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부활이다.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은 바로 부활이다. 기독교는 했더니, 예수님처럼 죽은 것은 아니지만 또한 죽었다가 살아난 그런 사건도 다른 종교에도 많습니다. 이렇게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던 상황입니다. 그때 그 강의실을 지나가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우리 작가고 변증가죠. 그가 문을 잘못 열어서 그 방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한참 열띤 토론을 하고 있는데 죄송하다고, 잘못 들어왔다고 돌아가려고 할 때 너무 진지하게 토론을 하고 있어서 물어봤지요. 동료 교수에게.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교수님, 우리가 지금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이 뭔지를 우리가 지금 토론하고 있는데 지금 답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때 C.S. 루이스가, 그거요? 바로 그레이스 아니에요. 그레이스. 그거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은 바로 은혜 아니에요. 다른 모든 종교는 인간의 공덕을 향해서 업보를 쌓아서 올라가는 거고, 불교도 이슬람도 도교도 모두 다 인간이 잘해서 올라가는 거지만, 크리스찬이티, 기독교는 인간의 잘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건져서 그분이 우리를 감동하고 끌고 구원해서 마침내 영화에까지 가는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숨고 싶을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 이런 사람을 주님 쓰십니까? 이런 욕을 한 사람을, 이런 말을 한 사람을,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을,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을, 세상의 눈으로는 그 사람이 그런 자격이 없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렇게 말하죠. 사랑하는 사람아, 일어나 함께 가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세상은 도덕성이 필요하고, 세상은 인격이 필요하고, 세상은 품격이 필요해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우리 모두가 은혜가 필요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또 두 번째 그렇게 말씀하죠. 포도원을 허는 여우를 잡아라 그래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를 잡지 않으면 주님과의 친밀함이 없어요. 예수를 믿긴 믿어요. 주님을 따르긴 따라요. 그러나 주님과의 깊은 연합과 친밀함은 없는 거죠. 이 포도원이 여러분 무엇의 비유가 될까요? 우리 다양하게 비유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일 수도 있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자꾸 무너지게 하는 그 원인이 뭘까? 우리가 함께 찾고 스스로가 찾으며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교회는 확장된 가족이잖아요. 또한 가정의 달에 정확한 표현이 바로 포도원은 가정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허무는 작은 여우들이 뭘까요? 우리가 찾고 발견해서 그것을 회복할 때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할머니와 할아버지와 가족들이 진짜 그 행복을 누리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자꾸 허무는,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가 뭘까? 돌아보는 거죠. 저는 함께 일어나 함께 가자고 말씀하는 이 말씀이 주님을 향해서도 우리를 향해 주님 말씀하는 거지만, 사실 우리는 지쳐있고 쓰러져 있는 이웃을 향해서도,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를 향해서도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위로를 해야 합니다. 그런 시대입니다. 어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너무 가슴 아픈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다 준비하고 일어나려고 했을 때 어머님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대구에 있는 제 모교회 목사님, 곧 은퇴하시는데 그 아드님이 40대 초반입니다.
제가 청년 때, 대학 때 주일학교 학생이어서 지도됐던 청년이었는데 이제는 이제 집사님이 됐죠. 형 동생 하면서 지냈는데 어제 천국에 갔다는 거예요. 요즘에 세상에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코비드에 걸려서 몸이 아파서 약을 먹고 잤는데 그 다음에 일어나지 못했다는 거죠. 참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떠난다는 거죠. 오늘 주일인데 예배가 어떻게 드려질지 참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 삶 속에 우리 주위에는 이렇게 일어날 수 없는 힘을 가진 사람들, 일어나기조차 어려운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린 그들에게 가서 함께 일어납시다. 함께 용기를 냅시다. 함께 축복하는 이런 사랑의 메시지가 필요한 날입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지쳐있는 남편이 있습니까? 병든 아내가 있습니까? 아무리 이력서를 내도 진로가 잘 열리지 않아 헤매이고 낭망하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며 그 가정을 지키려고 애쓰는 아들과 자부들이 있습니까? 올해 첫날 가서 너무 수고 많다, 너무 자랑스럽다 격려하여 함께 일어나 가자고 하는 이 올해 첫 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한 절만 더 말씀을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면 분명히 미래가 열립니다. 미래가 열려있기 때문에 주님이 가자고 하십니다. 그런데 조금 더 들어가 보면요,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나와 함께 가는 그곳이 꽃이 핀다는 거죠. 꽃이 피었기 때문에 나와 함께 갈 수도 있고, 봄이 왔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갈 수도 있지만, 나와 함께 가면 봄이 되고, 나와 함께 가면 꽃이 피고, 나와 함께 가면 샘물이 트지기 때문에 나와 함께 가자고 말씀하는 것이도 맞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다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다. 길이 있어서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길이기 때문에 나와 함께 가면 길이 열리고, 나와 함께 가면 미래가 열리고, 나와 함께 가면 소망의 문이 열린다는 거죠. 우리 주위에 꽃이 안 폈을 수도 있고요. 우리 주위에 봄이 안 왔을 수도 있고요. 우리 주위에 새소리가 안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 가면, 주님과 함께 걸으면 새소리가 들리고 꽃이 피며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주님이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숨지 마라. 자격지심으로 열등감으로 숨지 마라. 일어나 함께 가자.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허무는 여우를 잡고, 가정을 허무는 여우를 잡고, 교회를 허무는 여우를 잡아서 우리 친밀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우리 교회와 가정들이 주님과 친밀함 속에, 주님의 온전한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이 한 주간, 또 이 한 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성령님의 감동이 아니면, 성령의 붙드심이 아니었으면 우린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습니다. 포기하고 싶고, 넘어지고 싶고, 주저하고 싶고,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장악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두드리시고 감동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아니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인도할 것을 믿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가자라고 하는 이 말씀을
단순한 글귀가 아니라 주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숨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엄밀한 곳에 숨어 열등감에 빠져 자격지심에 빠져 자기 한탄에 빠져 낙심하지 말고 여호와를 앙망한 자 셈을 주신다 말씀하셨사오니 그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그냥 대충 믿는 게 아니라 친밀함 속에 그 풍성한 삶 속에 거하며 최고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인데 우리 주님과의 관계를 허무는 작은 여우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의심, 우리의 연약한 성품, 우리의 게으른 은밀한 죄들, 또 사람들의 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작은 여우를 잡고 주님의 온전한 통치와 다스림 앞에 걸어가는 교회와 가정과 주님과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